찬송가 27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2절 하겠습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가정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따뜻한 가정을 주심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양육하신 부모님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에게 주신 어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자식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시고 헌신하신 저희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어버이가 되셔서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 얽어매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삿을 풀어주시고 평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드린 이 시간 하늘에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저희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의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빙하게
진히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제사는 상한 심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의 죄악들을 내어놓고 통회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식을 품어주시는 어버이의 심정으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길로 다니며 잘못 행하였습니다. 저는 내 아비의 교훈을 멸시하지 말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저들의 거짓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저들의 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기준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혈기와 아버지의 불통이 가정의 화평을 깨는 수망진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가정의 화평과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양보하기보다는 저희의 편협함 때문에 부모님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의 원인을 증오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맞이해서 자는 저희의 부모님의 가슴에 꽂아놓은 불의 모습을 안고 고통당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아오니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부모님들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걱정과 근심 대신에 기쁨과 감격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늘진 아버지의 어깨에 힘을 주시고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든든한 기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사죄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98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내 목에 금산슬이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올라가 주님의 큰 은혜
시간 유도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은혜를 삼아하는 심령들 위해 성령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악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힘도 능력도 없사오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 중에서도 사람 간에 지킬 첫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부모님께 효와 사랑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도 그 나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게 하시며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린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 나누어주기에 인색하지 않는 베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15일에 있을 정교인 야외에 함께하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심으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행사를 친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영육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신은수사님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저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생의 샘물을 맛보는 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형통해 부르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숙희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묵독해 주시고 이어서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937페이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꽉 찬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일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유교 사상과 효를 근본으로 하는 도덕 윤리와 갈등이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과 효도의 갈등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어느 고집스러운 노인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끈질기게 반대했다.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 효를 근본으로 하는데 너희들은 하는 일이 서양 종교는 효도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짤막한 지식으로 겁없이 이 선교사에게 노인이 대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성경을 펴가면서 성경에서 가장 가르치는 효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유도선 장로님이 기도 내용대로 10계명의 5계명은 대인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효의 계명입니다. 1부터 4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가장 1번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산나지 말라보다도 더 앞서 있습니다. 선교사는 불효자에 관해서 언급해 놓은 성경 구구절절 일일이 찾아가면서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의 내용입니다.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쳐 죽여라. 부모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은 쳐 죽여라. 부모의 말을 거역한 자는 성문에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은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이 성에서 악을 취할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불효자식은 죽여라. 그때야 내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르구만 하고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효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의 윤리 도덕에도 불효자를 쳐 죽여라 하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효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가르치는 효의 윤리는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그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선교사의 설명을 잘 들은 이 노인은 마침내 기독교에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되어서 잘 신실한 교인이 되었다 하는 이 실화입니다. 정말 첫 열매로 이렇게 장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죽을 사람은 없을 것이죠. 당연한 효의 윤리가 오늘에 와서 왜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만 것입니까? 효가 그다지 이롭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세상적이요 낭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 사회 제도 속에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첫째가 신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자식도 양반이 됩니다. 귀족의 자식은 자식들도 귀족이 됩니다. 왕족의 자식들은 왕족입니다.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분을 물려받았기에 당연히 효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놈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놈으로 태어난 것도 분하는데 무슨 효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든 기술을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다 전수받았어요. 농사 짓는 법, 물고기 잡는 법, 집 짓는 법, 부부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학교나 사회로부터 배운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비율이. 전부 가정에서 배웠어요. 그러기에 부모를 존경하고 당연히 효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땅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해도 내 땅이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내 땅이 없으면 어렸을 때 보니까 땅이 많은 집에 전부 머슴으로 가서 일을 해요. 땅이 없는 집은 전부 1년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고 그 1년에 몇 섬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부잣집에 일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땅을 물려받으려면 부모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러한 기대의 심리로 효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론입니다. 물려받을 특권 신분도 없고 땅도 없는 오늘이에요. 효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돋볼 것도 없어요. 나에게 돌아온 이익도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효도하게 된다는 사회학자의 날카로운 비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늙음하게 이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적당하게 분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돈도 정신이 총총할 때 잘 물려줘야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다 정리해주면 자식들이 싸움을 이유가 없어요. 이 할머니도 지혜로워가지고 다 나눠줬어. 무엇은 먹고 싹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딱 한 가지는 절대 자식들에게 안 준 것입니다. 뭘 안 주느냐? 자기의 손에 반지, 보석 반지는 절대로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보석 반지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반지다, 다이아 반지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하니까 이 딸내미들이 이 보석 반지를 받으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떱니다. 잘해주면서 주물러 드리면서 엄마 돌아가시면 보석 반지 나한테 주어이. 그러고 그래, 생각해 보지. 너 한 거 봐서 내가 주마. 또 며느리들이 와서 막 아양을 듭니다. 엄마, 어머니, 이 보석 반지 꼭 쟤한테 주고 가세요. 쟤 꼭 필요합니다. 내가 잘 생각해 보마. 이렇게 해도, 그리고 또 사이들도 잘해요. 그냥 보석 반지 때문에 다 잘해. 이미 받을 건 다 받아 그렇지만은 보석 반지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저 반지 받으면은 우리 집안이 팔자를 고칠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 반지가 가짜 반지였어요. 이 할머니가 지혜로운 것이죠. 줄 거 다 줘버렸고, 이제 자식들이 바란 것이 없으면 그 늙어마간 할머니 무시할 것 같으니까 이 다이아 반지를 거짓말로 보석 반지라 그랬어요. 그런 게 여러분도 다 주지 말고 유리된 조각으로 된 반지라도 끼고 있어야 돼. 그 반지를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싹 줘버려요. 싹 주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별로 받을 것 없으니까 효도 안 해요. 다 깡그리 다 준 사람은 지혜가 없는 부모예요. 마지막에 뭔가는 쥐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 보고 효도해요. 타락한 윤리이고 변질된 것인데, 게다가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면서도 효를 등한시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공부한다고 효도 못하고, 또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부모님을 신경 쓸 틈이 없고, 또 나라로 생각해야 되고 세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저버리고 효를 저버리고는 출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집안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는 상당한 많은 자식들을 의사 만들어 놓고 약사 만들고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어머니가 아프신데 누가 와서 돌보냐? 어쩌다가 딸내미 하나를 학교를 못 보냈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옆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내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고 딸을 보면서 못난 자식이 꼭 이렇게 부모를 지킵대다. 옛날에 뻘로 들었는데 이거 딱 맞더라고. 전부 돈 번 사람들, 의사, 박사들 전부는 바빠서 엄마가 아파도 내다볼 틈이 없어요.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바빠서 못 와. 의사는 환자 밀려가지고 못 오고, 약사는 약타이라고 못 오고. 그러니 못난 자식이 와서 지킨다는 거죠. 못난 자식을 하나도 놔둬야 할 것 같은. 그래야 아파도 그냥 자식이 와서 막 주물러주고 막 그래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집에서 심리 밖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랬죠. 전화도 없던 때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도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홀로 사신 분들이 상당히 1,000,000명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홀로 고독사 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매일 우유를 넣어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우유병 넣어주는 그 아줌마가 그 우유병을 안 가져가면 그때 구청으로 신고해서 그 노인이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전화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그 근처에서 어머님을 늘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오로지 가까이면서 자주 뵙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도 없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다 키워졌는데, 못 입고 학교 다 버려졌는데 아무도 없어. 혼자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실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어쩌다 전화 한 번하고는 다 된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효를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이렇게 드린 것으로 나 효도 다 했다 그러십니다. 저도 많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도 회개할 사람인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에 난 이후로 부모님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명절에 가서 돈 조금 용돈 좀 드린 것, 그것으로 나 효도 다 했다. 어떤 때 한번 가서 이렇게 전화 한번 해드리고,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어머님이 나 보고 싶어서 전화를 자주 오셔요. 나는 어떤 때는 전화 안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 눈물 나게 회개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막 때도 없이 막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렇게 차 속에는 분명히 어머님 전화 딱 떴는데 안 받았어요. 지금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지금은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항상 계실 줄 알았는데 없어. 어머님의 전화는 그대로 지금 있는데 전화번호 안 받아요. 옛날에는 너무 전화를 잘하시니까 귀찮았었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해봤자 못 얻고 있어. 돌아가셔버렸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름난 효가를 방문했더랍니다. 나이 많은 어머니가 60 넘은 아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 세수를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잔다고 유명해서 가봤는데, 아니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막 시켜드려요. 여보시오,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을 시켜드리게 하여. 이렇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무엇을 좀 하다가 조금만 실수라도 잘못되었다는 등 소란을 피웁니다. 실수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릇을 깨면 어떻습니까? 또 사면 되지. 어머니가 기뻐하신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효를 찾아보아야 돼. 그것이 바로 효도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소금을 물로 끓이라 하면 끓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해라는 뜻입니다. 그런 효가 진정한 효입니다. 그도 따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냐? 똑똑한 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부모 앞에서 똑똑한 체하고, 부모는 빼 빠지게 가르쳐 놨으니까 좀 배웠다고 엄마 그 말 틀렸다고 그러고 아는 체하고. 사실 부모님들은 그분들의 연륜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 가까이 모실 때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이 안 맞을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효도하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요. 삶이 지혜로워져요.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삶이 지혜로워져요. 효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어진다 그랬습니다. 듣는 겸손,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지혜에 대한 실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효도하게 된 것입니다. 효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효도하면서 만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이 축복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늘 말씀드린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정치를 다 하고 40년 정권을 하고 금은 부하를 다 가진 사람인데 마지막 유언할 때 뭐라고 그랬냐? 솔로몬아, 너는 꼭 깊이 알아들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여기에 집중해라. 그러면 내가 물려있는 왕권이 튼튼할 것이고 내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명심해라.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정말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됐어요. 솔로몬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아버지,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시오. 돈이나 많이 물려주시오. 아버지 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정치하면서 그 돈 놔주시오. 그래야 내가 정치 자금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하면 솔로몬은 오늘날 같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에게는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이 물론 있어요. 부모님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해보면은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부모님이 도박에서 망한 부모는 아들아, 너 아빠 봤지? 너 도박하지 마라. 도박하면 아빠 인생 망조되는 거 봤지? 니한테 부끄럽지만 너는 절대로 도박하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이 자식은 들었다고 하면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을 밑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2학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더 성공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뻘로 들은 아들은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으로 도박을 좋아해. 유전자가 그렇게 하니까 도박이 달콤하고 그대로 했으니까 인생은 그 집안은 망조가 된 집안이에요. 소망이 없는 집안이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귀한 지혜를 내 것으로 수렴해야 비로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좋은 말을 해주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누가 해주냐? 부모가 해준 것 같아요. 진짜 알곡 말은 부모가 해줘요. 무시간 부모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자식은 이 땅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축적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잘 보면은 부모가 늙었다고 막 이해 무시해버리고 컸다고 말도 안 듣고 머리 컸다고 안 듣고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나를 키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장 영향을 끼치신 분이 어버이예요. 나도 설교를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면 언제가 제일 불편하냐면은 어버이 줄들하고 고약수와요. 솔직히 말해. 이 불효자식이 효도하라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물이 나오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잘해드릴 것인데 지금 영락공원에 계신데 불러받아 뭔 소용이 있어요. 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소용이 없댔다. 이 언제 효도하라 하면 지금부터 해라 그냥 수도 없이 결혼식 할 때도 효도 부모님께 효도하라. 언제부터 돈 벌어서 효도하려면 그때는 부모님 안 계신다. 모든 것이 갖춰질 때 효도를 하면 부모님 떠나고 안 계시오. 나도 내 속에 주머니가 있을 때 어머니 이것도 좀 주고 싶은데 안 계시오. 살아 계실 때 언제부터 해야 지금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부터 해야 돼. 다 같이 어머니의 노래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다 같이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나실제 괴로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롭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없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뭉게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 주름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으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이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이 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아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와 비슷한 중국 고사의 바느치라는 것이 있는데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얽힌 얘기입니다. 노래자는 중국 전주 시대에 초나라 현인이자 유명한 효자였어요. 그는 칠순이 되어서도 아까 세수시킨 것처럼 어머니 앞에서 아이들이 입는 색동 저고를 입고 어린 나이처럼 재롱을 피우고 응석을 떨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칠순의 아들이라도 어머니의 눈에는 한낱 어린 나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색동초를 입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 앞에서 똑똑한 체 하는 것입니다. 배운 체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쳤간디? 부모가 나와서 헌신해서 가르쳤는데 부모 앞에서 똑똑한 채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 좀 바보스러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저렇게 하는 것이 효도다 하고 저마다 나름대로 주장하면 효도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세계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못 드린다면 부모 효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효도는 우선은 자주 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말을 못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할머니가 말을 못해서 병원에 입원했더랍니다. 병명이 뭐냐? 말 못한 병.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서 직장 다니라고 얼굴조차 볼 수가 없어요. 학교 갔다가 돌아온 손자 손녀들은 말 베린다고 한국말 못하게 해버려요. 졸지에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루 종일 입안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병실 밖에 있는 나무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님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불효이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말동무가 있어야 되는데 말을 잘 들어드려야 돼요. 그보다 큰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 뻔한 것이지만 다 들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높은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참 귀하신 말씀입니다. 취임새가 있어야 돼요. 그 캐캐몬 소리 하지 말라고, 주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일거리를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죽으란 소리라고. 적당한 일을 부탁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려야 돼요. 이 일은 어머니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집엔 어머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계셔야 됩니다. 이 말을 3번만 하면은 그 사람은 효자예요. 삶의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드리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성경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신앙교 차원에서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할 때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오막살을 하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소년 하나가 추운 겨울날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왜 거기에 떨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 어린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려가지고 나가라고 떼쳐서 지금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죠. 너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버지께서 주무시면 들어가려고요. 그 나이는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고 새벽 일찍이 아침상을 준비해가지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소리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 때려서 쫓아냈는데 너는 왜 오늘 집에 들어왔으며 또 아침상을 차려서 가지고 오는 거냐? 이 못난 아버지가 밉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어째서 그냥 이 소녀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 모양이다마는 원래 네 아버지는 본심은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그런 거로 너도 너희 아버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회개하고 좋은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했을 때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아버지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나쁘답니다. 거의가. 어머니와 사이가 나빠하고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아버지와 사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나이쯤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연세가 60, 70, 80이 되셨을 텐데,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다 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특별히 아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올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보면은 부드럽게 오냐 내 자식 알았다 좀 마음이 안 맞아도 오냐 그러면 나중에 다 효도해요. 받으려고 돈 들게 사고 왔냐, 옥박 지르면은 나중에 정이 떨어져요. 또 성경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기쁨만 찾겠다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기쁨도 없고 부모님의 마음도 슬프게 만듭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하면서 나의 기쁨을 찾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시다.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는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효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효도를 다할 수 있는가만 생각해야 됩니다. 효에는 조건이 없어요. 순종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별것이 발달해도 이 효도는, 천륜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효는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다 효도하는 집안이 되어서 축복받고 이 효의 덕을 세워서 그리그리 좋은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자손만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을 주시고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가정마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옵시고 부모 경영하여서 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총을 길이길이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보다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담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예비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슬라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등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과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모님께 순종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희 마음과 정성과 성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분의 1을 군에드리는 길을 붙잡아 주시사 저희의 가정과 자연농사와 사업과 모든 한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의 제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과 생일 청각 성교 자랑 주일 존재 구제와 곳곳이 각종 소원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사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저들 말미암아 가정이 잘되고 가문과 민족이 잘되게 하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사명 용사들과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건축을 들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성전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정성과 헌신을 보시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었던 복을 저들의 자녀와 자다 손손에 부어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생애의 기적을 주시고 전성기를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 구하면 내가 시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종이 근거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육신의 질병과 생활의 병과 마음의 병과 악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를 명하니 각종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친한 질병은 기적적으로 고치 말할지어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이 전에 드러나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도와주시고 물길 때문에 부끄러움 당한 자 없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께 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더욱 조금만 힘쓰시면 교회가 꽉 차겠습니다. 한 번씩만 더 참여하시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자그마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너무 적은 것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1, 2, 3 여전대에 제 오늘 본당 및 유아시에서 모이겠습니다. 5월 15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정교인 야외에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안 모입니다. 출발 시간은 수요일 아침 10시 50분까지 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전주 수목원 곡성 장미축제 참석했습니다. 성도님께는 관심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중보기도 목요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습니다. 교회와 한우나라 자녀 입신을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한보대학 개척교회 탐방은 5월 26일, 신청은 5월 26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분기 구제연금 미자립 교회 정경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은 목사 체육대회가 있어요. 약 330명 정도, 4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숫자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제가 회장이요. 여러분이 그 사건 없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도님께 꽃꽂이 헌금으로 강당 및 현관 꽃을 잘 담당해 주신 또 꽃꽂이 부하고 또 헌금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3층에서 있습니다. 저희 6조에서 허영수 권사님, 정훈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식사에서만 우리 홍영주 권사님 떡을 위해서 점심 드신 분들은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이렇게 식사를 3층에서 좀 준비했으니까 잘 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 빠지 마시고 다 드시고 하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생일도 환자를 위해서 3부 예배 우리 교우들과 함께 축복 기도합니다. 이 장주님, 정옥순 권사님, 이 현우 어린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믿음과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삶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부모님께 새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변에 많은 덕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만민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만민들아 모든 만민들아 주를 경배하여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하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장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사에게 복을 비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주도 부르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효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형통의 복을 받는 좋은 가문을 만드는 집안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을 담아 주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경을 향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신 총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형통과 장수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저희 부모님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셔서 남아있는 여생을 더욱 복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자 선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